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썼는가, 시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70인역이라는 또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표제에는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 속에 있을 때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 때 그 즈음에 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라고 한 70명 정도를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상황들을 알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의 배경이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70인역의 표제에 따라서 이 시편을 해석한다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거의 사경을 이렇게 헤매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먼저 생각한 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는 표현 속에서 자기 자신도 지금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사실은 이 다윗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이렇게 하고 그 남편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슬그머니 죽이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와서 고한 것이 당신이 그렇게 칼을 썼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당신이 칼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과 또 당신이 그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대낮에 당신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징계를 전했었죠. 선지자 나단이. 이제 그 전한 말대로 다윗은 그 칼로서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비극을 계속 맞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이 번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이런 처첩들을 다 이렇게 몰아놓고 강간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또 행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윗은 그러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이 이런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참회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43편은 참회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한 7편의 참회시, 대표적인 게 51편이죠. 그건 아주 다윗이 밧세바의 그 범한 죄악에 대해서 아주 그대로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런 기도인데, 지난번에 그 130편도 참회시고, 그 외에 여러 38편, 32편 등등 한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43편을 참회의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막 죽어도 마땅하니까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은 1절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실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신실의 뜻인데, 신실함은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다윗이 한때 자기는 백향목공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게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언약,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 언약의 기초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믿고, 비록 나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한 후에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의 기초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진실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3절, 4절에서 자신의 상태를 아주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영혼도 죽었고 육체도 지금 그렇고 아주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아랜 후에,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런 징계를 받는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근거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5절, 6절에 그런 것이 나오지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을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습니까? 다윗에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를 무너뜨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살아났던, 그리고 왕이 됐던 이런 과거의 아주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지금 말년에 비록 죄를 범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런 중에도 과거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또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7절에 이어서 응답해달라고 계속 또 하잖아요.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고 이제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이제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 이제 계속 또 11절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12절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범죄해서 징계를 받지만 징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치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에 야단을 맞고 또 혹시 회초리를 맞고 할지라도 그래도 회초리를 때리시는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는 이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를 맞았다고 이제 집을 떠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이것도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비록 죄로 인해서 압살롬의 아들의 그 쫓김을 받고 징계를 받는 중이지만 그런 징계를 받는 중에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아무리 범죄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에 성경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그런 측면에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기도로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고 또 주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 또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